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년처럼 뜨겁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금년표가 청년처럼 뜨겁게. 우리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도 누구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제가 찬양도 하면 여러분은 청년처럼 뜨겁게, 제가 또 기도도 하면 여러분은 청년처럼 뜨겁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섬김도. 아멘, 할렐루야.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청년처럼 뜨겁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반백발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 하나, 딱 50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인데 막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반백년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반백발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벌써 반백년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는 점점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고 막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청년의 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을 말할까요? 20대를 말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의 때란 나를 완전히 순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때입니다. 모세는 80세 때 자기를 완전히 순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40세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때도 아니었고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주님께서 어떻게든 심지어 홍해 앞에 밀어넣어도 앞으로 갈 수 있었을 때까지 될 만큼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드렸던 때가 모세는 80세 때예요. 그때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란 어떤 때일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행하실 바로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으시죠? 언제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임하게 되죠? 청년의 때, 바로 그때입니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가정과 우리 개인 속에 바로 임하는 바로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청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열리고, 그리고 그동안 내 의가 강했다면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놀랍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당연하죠. 주님을 만나는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청년이 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었고요. 아벨은 누구였는가?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내가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면 이 위험 다 모면한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섬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위험이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게 아벨입니다. 청년이 되면 무엇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관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내가 나아가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내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드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청년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복된 변화인데, 너무나도 기쁜 변화인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럼 또 일어나는 변화가 이어서 있습니다. 이어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SNS가 참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제가 가입되어져 있는 어떤 밴드에 한 분이 참 좋은 글을 틈틈이 계속 올려주시는데, 이번 주에 참 가슴이 남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책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래도 이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예쁜 딸도 낳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도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도 믿는 그 형제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간암이 생겼어요. 간암이 생겼어요.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그 책의 분위기상으로, 글의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간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믿음만 제대로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목사님 이제 너무 늦었지요. 목사님 너무 늦었지요. 예. 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병이 낫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어서 기대마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한번 열심히 믿어보리라 결심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헌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열정들이 도리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어차피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거야. 응답되면 좋고, 너무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그것이 너무나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청년이 되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증거하시고 그를 인정하실까?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5장으로 한번 잠깐 가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가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 대한 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에녹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어떤 분이죠? 그냥 자녀 낳은 어떤 사람?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동행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누군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에녹은 누구와 동행해가고 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들은 외로울까봐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고 사람과 동행하려고 해요. 제 딸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작년에 가을에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몸이 아프다고 선생님께 전화를 해달래요. 아빠 뭐 거짓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가려고 하냐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제가 늘 학교는 재밌게 놀다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막 그냥 울기만 해요. 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죽지 못해, 뭐라 그러지? 막 같이 다니는 친구들,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학생들은 화장실도 같이 다닌다면서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요. 아니 무슨 화장실을 같이 가는지, 밥을 같이 먹으러 가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뭘 해도 다 같이 그러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 어울려 다녔는데 4명이 자기를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학교도 늘 같이 기다렸다 같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아파트 앞에서 만나서. 근데 학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학교 가면 요즘은 다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자기는 같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학교 못 가, 아빠. 나 학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빠가 전화해 줄게.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뭐라고 전화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아무튼 그날 정말 아이가 학교를 못 갔어요. 사람은 어떻게든 누군가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같이 하려고 하죠. 동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나의 동행자가 누구신가요? 에녹은 본인의 동행자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살았어요. 친구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두셀라라는 귀한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때문에 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구약의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란 단어는 함께 걷다, 발을 맞추다,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함께 걷다이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첫 번째는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이라는 말은 6일간의 삶을 하나님과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였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그 외 나머지 시간, 그 외 나머지 시간, 그 외 나머지 장소, 그 외 나머지 것으로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함께 산 사람. 에녹은 6일간의 삶, 아벨은 정해진 그 하루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에녹은 그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 할렐루야. 6일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에요. 이게 6일간의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6일간의 삶. 또 동행이라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지요? 저는 그런 거 참 잘해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2인 삼각 경기 이런 거 하면 저 잘해요. 요령이 이렇게 딱 보면 요령이 보여요. 요령이.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하면 한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조금만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빠져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발을 묶고 가는 2인 삼각 경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단 한 걸음 더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동행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앞서가지 않는다는 뜻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동행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삶을 즐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크란 단어 속에는 그저 함께만 있는 존재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기뻐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그분과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하나님과 6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신 삶,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2인 삼각 경기처럼 함께 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즐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른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되시길 바라요.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과 발을 함께 맞춰 걸어가시는 분들, 하나님과 내 삶을 함께 즐기고 나누는 사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5절을 먼저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주님께서 성경의 진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가주어예요. 여러분 과거에 문학 시간에 배웠죠. 진주어, 가주어. 가주어 역할은 무엇인가요? 결국 진주어를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주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가주어가 등장했어요. 에녹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결국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에녹을 통해서 에녹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정해지지 않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6일간의 시간 속에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보면 6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6일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들, 내게 맡겨진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존재의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뜻은 그 순간에도, 6일간의 시간에도, 6일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6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만나잖아요. 요셉은 6일간의 삶에서 노예의 삶을 만났고요. 요셉은 6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수가 되는 삶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노예의 삶을 6일간 살아가면서 죄수로서 6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노예가 벗어나도록 기도했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죄수가 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죄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죄수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 때도. 언제 우리가 청년의 삶을 진짜 살아가게 될까요? 청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이곳입니다. 내게 맡겨진 6일의 시간 속에,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믿을 때 사라지는 삶이 청년의 삶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계셔서 다스리십니다. 내 몸에 병이 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상 받아보셨지요? 제게 무슨 상을 받아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좀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을 받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받는, 세상에서 받는 상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노력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 주시는 하나님은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상을 받지 못하겠네요?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도대체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 보면 아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를 기를 때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세요. 돈도 할 수 있는 대로 미리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잘할 때만 그걸 어떻게 주시나요? 우리가 잘 못한다 그걸 그럼 안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어머니는요, 보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시간 속에서 6일이란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할 때 그 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나를 오늘날 부르시고 나를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나를 이런 공동체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상을 주신다는 말은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 내 어떤 영적 깊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계세요. 내가 어렵고 병이 들었어도 이 병이 빨리 고쳐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세요.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세요. 이것이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세상은요 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삶이잖아요. 동분서주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삶이라는 것은 결과와 결실을 주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밤을 자지 않고 기도했어. 내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결과와 결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두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유기의 삶을 부르세요. 나의 부른 삶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제수로의 삶도 부르셨고요, 요셉에게는 노예가 되는 삶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 요셉에게 상을 주고 싶으셨어. 상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삶을 즐기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6일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낮아져도 계시고 아파도 계시고 힘들어도 계시고, 그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내 삶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삶을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청년의 삶이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결실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몫이 꼭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하나님 몫이 있는데 부르신 삶이 꼭 있어요. 오늘날 6일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이 있어요. 그것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에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대로 그렇게 살았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어떤 복을 받았죠? 두 가지 정말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첫 번째 에녹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6일이라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받은 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 그에게 있게 되었었어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참 놀라운데, 아빠는 엣인데 아들은 뭇이에요. 무두셀라예요.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상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두신 특별한 아들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심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에녹에게 두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계획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받은 복이에요. 또 하나, 에녹이 받은 복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가 아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됐어요. 놀라운 복 아닌가요? 죽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어요. 아까 병상에서 간암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던 그 형제 이야기가 기억나시지요? 목사님 이제는 너무 늦었지요 라고 말했던 그 형제, 어린 딸이 있고 이제는 예수님 믿기 시작한 그 형제, 그 형제에게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데려갈 수도 있어. 그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단 한 번 또 노예와 같은 상황을 나를 만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은 죄수가 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색동옷을 입고 있을 때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무당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으셔야 되고 데려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높일 수도 있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럼 제 아내와 어린 딸은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루하루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냥 하루하루 살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살 수 있어야 돼요. 단 하루일지라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단 하루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장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오늘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망할까봐 무서워서 떨고 막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의 삶 또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까? 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돌리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손길이 보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손길, 나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새해가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하나님 소유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자가 되고, 또 나머지 내게 맡겨진 시간들, 내게 맡겨진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